오늘은 하박국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 같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의 삶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성도의 삶은 다를 수 있을까요? 대대적인 심판 예고 앞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심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던 하박국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유다를 잡고 싶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치료 불가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 잔인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망할 거라면 차라리 그때까지 실컷 먹고 마시면서 사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망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는 파수꾼처럼 직접 성루의 자리를 잡고 서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립니다. 왜 하필 파수하는 곳에 서서 기다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그때까지 속이 타서 가만히 집안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자기 혼자라도 서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는지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마음이 혼란한 중에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생각과 통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만을 기다립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며 물었고 인내하며 대답을 기다립니다. 간절한 기도 뒤에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멸하려 하십니까? 에 대한 답을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묵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묵시를 판에 명확히 기록하고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명하십니다. 기록은 하나님의 묵시가 확정되어 바꿀 수 없음을 함축하며 명확히 기록하라는 명령은 묵시의 위중함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묵시에 정한 때가 있다고 밝히십니다. 즉 유다나 바벨론에 대한 계획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그 때에 이루어질 것을 뜻합니다. 3절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해서 종말은 끝을 의미합니다. 연이어 나오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설명이 이 점을 보충하고 있죠. 사람의 눈에는 묵시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회복시키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오래 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비웃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를 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편하고 도망치는 길이기 때문이죠. 또한 자포자기하고 싶고 성질대로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버린 채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을 수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사나워지며 될 때는 되라는 식으로 마음으로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어려움 중에서도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순간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버틸 힘이 생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다리기 힘들죠.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상황은 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큰 글씨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온다.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질 때가 온다. 그러므로 기다려라. 더딜지라 느껴져도 기다려라 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을 갈 때 최단 거리를 찾습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의 즉각 응답이 있기를 기대하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빨리 혹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시원하게 포장된 8차선 고속도로가 아닌 거친 비포장도로 꼬불꼬불한 산길을 돌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게 곡선으로 흐르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도록 성숙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더디 온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늦게 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기다림 끝에 발견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인용한 바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등장합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발견한 것은 역시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수도 있는 그분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부질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쩌면 심판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상대가 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벨론에 대해 강한 어조로 항의를 했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분의 현존을 다시 깨닫는 순간 하박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비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에 그 조급함으로 인해 답답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3장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을 줄 수 없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해도 양과 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공허한 인생인 줄 하박국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가 아닌 응답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의 임재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다리다 보니 믿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게 만드는 환난 가운데서 성숙시켜 주시고 힘들지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원망을 기쁨으로 만드는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안타까움과 처절함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죽음의 잔을 받겠노라 고백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소위 직통계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시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소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시는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기는 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들도 있죠. 하박국은 분명하게 이 더딤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곧 임한다. 믿음 가운데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우리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됐기에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디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시간 속에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소망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어떤 시각을 보내냐에 따라 관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해 속에서 직선으로 이해하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섭리 속에서 바라보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믿음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이 전한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병들고 침체할 때마다, 인간의 힘에 의지하려 할 때마다, 아니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참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인과 달리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그에 대해서 5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가리키죠.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바벨론에 대한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에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믿고 주변 나라를 침략했고 이 침략 전쟁으로 순식간에 큰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죠. 그들은 힘들게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칼만 들고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땀을 흘려가며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 크고 견고한 성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다른 성들을 공략해도 다른 나라들은 자기의 나라를 침략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남이 침략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권리를 인정해 주시느냐 인정하지 않으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성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만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술에 취한 바벨론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욕심에 중독되었습니다. 원래 중독된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그들은 눈에 띄는 좋은 것들을 모조리 빼앗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조리 자신의 나라로 잡아갔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2장 6절부터 20절은
화 있을 찐저가 5차례 나와 단락을 형성하며 단락마다 바벨론의 죄를 고발합니다. 여기서 고발되는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교만하고 거짓된 바벨론을 향한 첫 번째 화는 그가 여러 나라를 노역했음을 지적하면서 똑같이 안갚음을 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먼저 안갚음은 열방이 바벨론의 패망을 속담과 수수께끼로 만들어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열방과 민족들을 쓸어 모으던 자는 그 열방을 비웃었지만 때가 이르면 패망하여 열방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화는 바벨론은 특히 왕의 이기심과 탐심을 책망합니다. 바벨론은 제 나라와 왕조만을 귀하게 생각해 재앙을 닥칠 때마다 피할 수 있도록 높은 데 둥지를 틉니다. 마치 에돔이 높은 산에 자리를 잡고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다고 자만한 것처럼 바벨론 왕 또한 적군이 틈탈 수 없는 곳을 마련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 재산을 증식합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는 수치와 범죄일 뿐입니다. 수치와 범죄인 바벨론에게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 예고에 이어 나오는 세 번째 화 또는 저주는 바벨론의 불의로 이룬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성을 짓고 성읍을 세우는 일은 가정과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가치 있고 기쁜 일이지만 피와 불의로 이것들을 건축한다면 가치와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나라의 땅을 짓밟고 사람을 죽이고 소유를 강탈하고 포로들에게 바벨론을 위한 집과 마을과 궁궐을 짓도록 하는 일은 다 헛될 뿐입니다. 바벨론은 급속하게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나 또한 신속하게 몰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들의 수고로 짓고 있는 성과 성읍이 불타 없어질 테니 그들의 수고는 헛된 일이 될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바벨론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사용하실까요? 바벨론을 통해 온 세상에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에 가보면 썰물 때는 바다가 보이지 않고 물이 다 빠져나가 갯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밀물 때가 되면 어느새 물이 밀려와 눈앞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 여호와의 하나님 아는 지식은 유다라는 그 딱딱한 단단한 껍질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직 유다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놀랍게도 악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유다가 망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하박국은 이제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그를 아는 지식이 사라진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써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여호와의 불길이 바벨론으로 옮겨 붙었고 들불처럼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잡혀건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이 율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영광을 나타냈을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놀라운 지혜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믿으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선포된 네 번째 화는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죄를 지어 심판받게 했음을 지적합니다. 이 내용은 술을 마시는 비유로 기술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온세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며 이에 따라 열방을 취해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열방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분노도 쏟아놓고 열방을 취하게 만들어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술을 마시는 시점부터 점점 악화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 그분의 심판을 앞당기게 되죠. 지금까지는 바벨론이 속임수로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이제 그들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술잔이 돌아오는 것이 그 신호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이 술잔을 내미는 나라는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로마의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들면 죄수가 살고 엄지손가락을 내리면 죽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술잔이 바벨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벌거벗기실까요? 하나님은 할례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모든 숨은 욕심과 수치를 온 세상에 폭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자동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바벨론은 옳고 그름보다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방법이로든 성공하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줍니다. 옳은 방법이냐 그른 방법이냐 보다는 현실적으로 통하는 방법이냐 아니냐를 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바벨론적인 논리를 따를 때 얼마 동안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술잔이 코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은 바벨론이 사륙하고 포악을 저지른 열방 중에 레바논을 예로 들어 바벨론의 포악함을 보감하며 그에게 안갚음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담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는 우상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고발합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 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 나라는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 불리며 백성은 우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으로 깎아 새긴 우상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조롱하십니다. 우상을 자기의 신과 스승으로 삼아도 그것은 다 거짓일 뿐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하소서 소리를 지르며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기도했으나 그들은 응답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죽음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상 앞에서 깨소서 일어나소서라고 외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나무나 돌에 금과 은을 입힌다고 해도 그 속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의지도 없는 나무와 돌일 뿐인 바벨론의 우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악과 강포에 물든 이스라엘이든 바벨론이든 온 땅은 그 고요한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죄에 무관하시고 불의에 방관하시고 의인의 고난에 무감각하시다는 불평을 그치고 의심을 멈춰야 합니다. 호련히 그분의 때가 올 때까지 침묵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법정을 찾아가죠.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아주 맞는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면 원고나 피고나 변호사인 모두 입을 다물고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되면 온 세상은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숨어있는 죄까지 들추어내시며 모든 일은 결국 그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계시니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침묵하신다고 해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동안 사람들은 아주 많은 말을 하면서 저마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친구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며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었을 때 자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축복과 자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잠잠하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도 죽으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장소에 국한시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말이 많아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마치 하나님도 이 상황을 어찌하실 수 없는 것처럼 나의 문제에 하나님을 가두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다까지 내려간 후에 하나님의 단번의 역사로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그 능력과 자비를 찬양할 뿐이죠.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담대하시길 소망합니다.